오늘 진정한 지도자를 구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시대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여러 가지의 소식, 소문,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말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때, 이 시대가 정말 종말적이구나 하는 그런 예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거나,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들릴 때 비로소 그때 바로 이제 정말 어떤 끝의 지점까지 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를 우리가 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으면 좋을까 생각할 때, 바로 이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백성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그러한 장기적인 그러한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 역사적인 소명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을 몇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성경에서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들은 당당한 총리의 가족으로, 요셉의 총리의 가족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등단하면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생업인 목축업,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그런 짐승을 키우는 그런 일에 전념했던 이 사람들이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번성하고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부터 비로소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들의 아이를 낳는 그 임신부들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산하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낳아서 이렇게 점점점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다 이제는 그러면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자, 학살하자,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에게 시켜서 너는 가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갈대 상자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어린아이를 거기다 눕히고, 그리고 낮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아이가 눈에 띄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갈대 숲속에다가 감춰 놓고 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배가 고플 때마다 엄마는 거기 가서 아이에게 젖을 주고 다시 그 갈대 상자를 받아 그 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 숨겨서 키웠는데, 그만 이 파라오의 그 공주가
우연히 이 강에 산보하고 이렇게 강가로 나와서 거닐다가 그만 그 갈밭에 있는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끌어내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안에 있는데 너무도 이쁘고 귀엽고, 그리고 아주 총명하게 생긴 아이가 그 안에 있어서 아마 그 공주는 직감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한테 들켰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 공주의 측은지심, 마음속에서 일어나오는 그 모성애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품에 안고 궁중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그가 이제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애굽인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근본은 자기가 결국 애굽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장성하고 나이가 먹고 비로소 자기의 생김새나 모양이 자기가 애굽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뒤늦게 철이 들고 비로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진 나이가 40세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난과 고충을 알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자기의 소명의식 속에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들을 보살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관리를 결국 살인하는,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결국 자기의 신분이 발각났고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뀐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부터 결국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망자로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 모세, 하나님 버리셨을까요? 40년 동안의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제 예전에 있는 그 호화스러웠던 애굽의 궁전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짐승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목부로서 이제 자기의 젊음의 생활과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바로 이와 같은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40세가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로 실직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다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정말 완전히 이제는 노숙자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 내려앉은 상태에서 80세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기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그곳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 있을 때 비로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마지막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모든 산지와 그리고 그 들판과 그 광야와 그리고 메마른 그 모든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때가 되고 시점이 돼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성과 그 하나님 앞에 탄원과 애굽 사람들의 그 노예 속에서 그 폭정과 압정 속에 고통당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련 속에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카시아 나무가 갑자기 불에 타는데 연기는 나지 않은 채 그 밝은 불꽃이 눈에 들어오는데 모세는 이상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다가갔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어쩐 일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그 불꽃 속에서 들리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생 동안을 갖다가 그는 정말 이제 젊은 청장년에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는 상황에 접어들었던 그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훈련되고 그리고 경험되어진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첫 만남, 내 백성, 내 고통당하는 백성에로 가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모세에게 들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소명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거룩한 명령이요, 민족을 살리는 명령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결국 마지막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아닙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를 꺾어버리시고 마지막 바로에게 보내시는 그곳에 순종하고 결국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같이 이제 당당히 바로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불순종하는 애굽의 10번의 재앙, 10번의 재앙을 누리고 마지막 10번의 이 장자의 재앙인 유월절에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모든 집들은 구원을 받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결국에는 모든 태어난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첫 번째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쳐서 다 그 밤에 다 죽이셨습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저 마지막 노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들의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다 죽어나가는 이 심판의 사망의 날, 이 사망의 날이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나 그 유월절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해방의 날이요, 그리고 이제는 노예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끝이 나는 엑소더스 하는 날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제는 탈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출발이 된 것입니다. 한 민족에게는 큰 재앙이요, 한 백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이와 같이 상반된 극과 극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민족 속에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모진 고통 속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를 그가 헤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갈 때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로와 그 길과 그리고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 바로 모세를 향하여 터득되었던 하나님의 학습이었다는 사실,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학습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은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처절한 상태로 내려앉은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지금의 아픔과 그리고 때로는 지금의 실망과 절망이 장차 저들에게 가장 귀한 나라와 민족을 통일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지금의 주어진 이 상황이 지금 아무리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아무리 엄혹하고 때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근시안적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이, 그리고 현재 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고 때로는 울부짖고,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힘들어서 몸부림쳐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 미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던 그 시대에 한 젊은이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관리로 있다가 70년이 된 해 비로소 이 아닥사스 왕이 너희 민족,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일부를 데리고 너는 총독으로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그리고 거기를 건설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전 533년의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곳에 갔을 때 거기는 세 가지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에 총독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관리들이 그곳에 있는 그 거민들,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을 착취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성벽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던 허물어진 거대한 도시가 그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곳에 갔을 때 비로소 거기 보니까 너무나 피폐하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총독으로 들어가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활동했고 거기에서 그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그곳에 가서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이나 내가 총독으로 받아야 될 나의 봉급,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받지 않고 이것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이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하는 그 결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그 무리 전체가 봉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한 이 국력을 떨치는 이들은 그 어떤 곳에 가도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권력 가지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것과 함께 경제적인 공황과 싸우면서 그는 모든 역사적인 이 순환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재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망친 것도 서서히 망치다 보면 나중에 바닥이 나듯이
이제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는 상태까지 망가뜨려 놓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세우기로 작심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또 금방 세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산산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쪼개져 버립니다. 다 분열돼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라는 이러한 떼거리 집단을 만들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재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만이 비로소 새롭게 재건할 수 있고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서로가 원수 같았어도 이제는 다시 너와 내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만이 비로소 부흥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1990년에 참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1990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큰 사건들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미국 경제가 좋았는지, 그들이 모기지 사건, 무슨 사건, 뭐 주택 사건 해가지고 한 번에 폭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예요. 그 여자들이 뭐냐면 이게 헬스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하면 헬스면 좋을까 해서 별의별 헬스들을 다 합니다. 그래도 살이 안 빠지니까 마지막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여자들에게 복싱을 가르쳐라. 그러면 복싱을 가르치면서 이 샌드백을 놓고 복싱 글러브를 끼고서 치면 스트레스가 빠질 뿐만 아니라 이 격한 운동이니까 체중이 빠지고 날씬해진다. 이런 광고가 이제 계속 신문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옆에 이런 그 신문 그 다음 면에 넘어가면 제목이 소말리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큰 타이틀이 소말리아 인구 64% 450만 명이 굶어 죽는다. 이게 바로 그 시대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미국은 엄청난 경제의 파탄으로 결국 끌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아파트가 버블이 돼서 엄청난 버블 속에서 아파트를 사면 하루하루가 올라갔던 그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것이 유명한 모기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미국은 이루 말하자면 그런 침체로 구해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상들이 바로 그와 같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의 뉴스를 보면 방송에 수없이 많은 방송들이 100개도 넘는 방송들에 들어보면 온갖 먹는 것, 건강 다이어트 아니면 살 빼는 거, 심장 혈액, 혈관, 신장 온갖 것들로 인해서 건강에 넘쳐나는데 참 안타깝게 유엔 보고에 나오면 북한에 있는 지금 상태는 68만 톤의 양식이 부족하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지금 현재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지금 굶주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미국의 모습들 속에서 한쪽에는 복싱을 하면서 살을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한쪽에는 소말리아 하면서 아프리카의 한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오늘의 현실들을 그때 우리에게 클로즈업 했듯이 오늘 30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혹한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과 믿음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대로 또한 부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가난함이 찾아왔고, 한쪽에서는 굶주리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릴 수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민족 속에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에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알지 못하고 아무 상관없지, 그거야 뭐 굶어 죽는 건 다 그들의 지도자의 탓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몫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어떻게 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리는지, 그와 같은 이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어려운 속에서도 다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는 다시 조명해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어진 지금 이 현실들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대한민국이나 저 북한에 있는 인민 조선이나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정으로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니까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 백성들의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참된 신앙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땅을 사지 아니하고 라고 오늘 여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온갖 부동산의 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다 이 부동산 투기는 더해서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지도자들은 바로 그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와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오직 주님의 성전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의 그 노력이 바로 여기 알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21장에 보면 놀랍게도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면 아합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 오늘날 아합이 왕국에서 나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왕국 그 곁에 큰 포도원이 있는데,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나 좋을 뿐만 아니라 위치가 첫째 좋다, 두 번째 보니까 포도가 얼마나 충실하게 알랄이 맡았는지 포도가 막 늘어졌는데, 그걸 보는 순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방이 탐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야, 그 포도원 나에게 다오. 내가 우리 왕국에 쓰는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그 밭을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채소밭. 그러니까
그러면서 팔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봇이 이 땅은 조상이 내게 물려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결코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왕이 팔려면 팔 것이지 하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왕이시여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했겠죠. 부부니까. 내가 나봇에게 그 포도원 팔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 감히 내 명령을 거스리고 왕의 말을 무시해? 그랬더니 이세벨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탈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짓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으리라. 개들이, 그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처참하게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그 결과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비극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열왕기상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시민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합니까?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땅들을, 더 많은 집들을, 그리고 더 많은 돈들을 그들은 요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바르게 경제생활하는 것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의 원칙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소수의 사람만 배불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역사를 힘을 다하고 나의 모든 종자들과 모여서 역사했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거 안 봤다는 것이죠. 오직 예루살렘 이 성 건축하고 예루살렘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 함께하는 모든 종자들이, 다시 말하면 나 함께하는 모든 같이 하는 모든 오늘 말하는 공무원들이 다 일심으로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성을 수축하였고 주변 국가에서 수많은 부족들과 그리고 많은 것들이 공격해와도 그러나 그 공격을 막아내면서부터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그리고 공사장에서 칼을 차면서 일을 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우면서 이와 같은 상태로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때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는 그 구호와 함께 아침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을 맞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이며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도 여기 있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과연 누가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누가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6절 9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려 함이라. 이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자들과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살바락과 도바야의 그 괴계 속에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하고자 하여도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마지막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손이 피곤하고 우리가 역사를 중지하고자 이루지 못하리라. 저들이 별의별 소리를 우리에게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쉬지 않고 결코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나는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앞을 바라봤던 이 느헤미야를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 같은 우리의 다시 새로운 청년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느헤미야 같은 남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에스더와 같은 여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여성 지도자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의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요 남녀 여성의 젠더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마음으로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조국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여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진정한 지도자, 예비하신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이 엄혹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